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원주교구 성령쇄신에 제가 한 2달 반 만에 온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서 기쁩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뭐죠? 안수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 안에서 숨 쉬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제 모든 생각이 거룩해지도록 제 안에서 일하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해지도록 제 마음을 이끄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제가 거룩한 것만 사랑하도록 저를 굳세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제가 거룩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언제나 거룩하도록.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각자가 품고 사는 상처의 근원은 결국 사랑의 결핍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유일무이한 존재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아이였던 우리는 어른들의 욕구를 대신 채워주는 존재였다. 그들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 사랑의 결핍은 우리를 병들게 했다. 성령쇄신만큼 교회를 병원으로 다루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다룰 때 핵심 증상은 뭐냐면 애정결핍이에요. 그리고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한 글자 한입니다. 그리고 그 한을 증상만 살짝 돌볼 것이냐, 뿌리채로 뽑아서 체질 개선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까지의 성령쇄신의 안수식의 주요 패러다임은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증상을 완화시키면 다 낫는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 겁니다. 뿌리채 뽑아보자. 뿌리채 뽑아보자. 뿌리채 뽑아보자. 뿌리채 뽑아보자. 뿌리채 뽑아보자. 그러면 따라해볼게요. 뿌리채 뽑아보자. 뿌리채 뽑아보자. 뿌리채 뽑아보자. 밑둥이라도 건드려보자. 밑둥이라도 건드려보자. 밑둥이라도 건드려보자. 그렇습니다. 애정 결핍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건드려 주신다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해방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미사나 이 모든 성사가 온통 은혜 덩어리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낚시질 하려고 해도 저리 가라, 꺼져라, 싫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낚일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 슬픔이란 걸 어느 정도 한이란 걸 갖고 있으면 별의별 놈들이 와서 낚시를 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체질 개선을 주장하는 체질 개선주의자인 것입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적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 인간적 사랑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얻는다. 우리 본질이 왜곡되지 않는 실체는 사랑이다. 이 깊은 실제에 눈을 뜰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인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상처와 괴로움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의 상처가 결국은 사랑을 향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변화된 사랑을 느낀다. 그 신령한 언어, 그리고 통성기도, 그 다음에 영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느님께 사랑을 더 쏟아 부어달라는 절규고 소리 없는 탄식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적 사랑, 즉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한의 뿌리를 뽑기에 열심히 투쟁하면 그럴수록
이 두루 다니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휘두르시면서 살겠습니까? 휘둘리면서 사시겠습니까? 휘두르면서 살고 싶죠? 근데 왜 휘둘리세요? 왜 휘둘릴까? 한의 제거를 관심 두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의 뿌리를 뽑는데 투쟁을 나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문제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한에 맺혀 있기 때문에, 한이 한을 낳고 한이 한을 낳아서 슬픔을 낳고 슬픔이 낳으니 어느 세월에 소는 누가 키우고 소고기는 언제 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 이것을 종식시키려면 누가 종식시킨다고요? 내가. 누가 종식시킨다고요? 누가 종식시킨다고요? 내가 종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종식인 겁니다. 이제 이대로는 나는 더 이상 살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결단은 우리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결단도 안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는 것은 어린이 신앙이고 젖먹이 신앙이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어른의 마음을 스스로 가지셔야, 누군가의 협박이나 겁박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셔야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멘. 네.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이신 하느님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나 자신을 묻고 있는 반드시 해야만 돼 라는 마음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편견, 이것도 다 슬픔을 예방하고자, 한번 슬퍼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자기가 어떤 틀을 정해놓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 틀에 맞으시는 분인가요? 성령님은 그 틀대로 역사하시나요? 아니요. 그 틀을 치워라 하십니다. 그 틀을 치워라 하십니다. 치워야 내가 치유를 해주지. 치워야 치유를 해주지. 치워야 치유를 해주지. 네 모든 한의 뿌리를 네가 치우기를 원하니, 네가 치우기를 원하면 내가 치워줄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인격적인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두운 영들은 치워달라는 말도 하기 전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더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동료들의 슬픔의 제거를 위한 투쟁인 겁니다. 한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몰아내기 위한 로사리오고 그런 미사고 그런 성령 쇄신이 될 때 그제서 복음화, 기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여러분, 레지오 마리의 선서문을 보시면 선서문을 누구한테 선서한지 아세요? 성령님께 선서하는 게 레지오 마리입니다. 성모님께 선서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느님께 선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군대는 결국 성령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답게 훌륭하게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 안 하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슬픔을 도려내는데, 이제까지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도려내는데 그게 안 아플까요? 그게 아플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마취시켜주는 겁니다. 뭘로? 신령한 언어로, 영가로 마취시켜 주셔가지고 잘라내신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라는 종양, 그리고 슬픔이라는 종양,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분의 활동은 우리 안에서 구세주의 삶을 다시 실현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묶고 모든 창조물에 빛을 준다 되어 있습니다. 동방교회, 정교회, 그리스, 러시아 이런 종교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그 사명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사명을 모든 사람들 안에서 재현해내고 싶은 겁니다.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까지도 다 함께 해주고 싶으신 거지요. 읽어보실까요? 악령과의 이 싸움은 동등한 힘을 겨루는 것이다. 영혼은 승리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승리할 것이요 그 의지가 없으면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패배한다는 것은 악의 노예로 전락하여 그 뒤에는 무더러 처참한 결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냐? 싸우겠다는 의지를 안수식부터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엉뚱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역사 안에 내 어머니 아버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부터 누적된 그 슬픔을 뽑아버리겠다. 그 슬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버리겠다. 그것을 성모님과 함께 로사리오로 길어 올려서 다 내버리겠다. 쓰레기로 다 여기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승리하려는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입 벌리고 새끼 새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제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흔히들 예수님 하느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단계는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모든 걸 다 승리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모든 걸 이기고 다 몰아낸 다음에는 휴식, 안식의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지는 거죠. 그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어둠의 밥이 되어서 슬픔에 쩔어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초발자들은 열심히 싸우려는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열심히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열심히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열심히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열심히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제가 3번 정도 반복하면 아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심자들, 아직 내가 한해 뿌리를 시도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을 제거할수록 기쁨이 샘솟을 겁니다. 오늘 들으셨던 복음처럼 생명수처럼 성령이 이 안에서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위에서 쏟아붓고 이런 삼중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 자기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이런 미덕은 바로 타락에 앞선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 채워진 겸손한 사람들은 탁월하다. 그러니까 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서양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가집니다. 안 그래도 슬프고 괴로운 게 어떻게 해소될 그 방법만 찾는데 해소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죄책감을 더하니 이 영성은 뺄셈에 뺄셈을 더하는 마이너스 영성인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은 플러스 덧셈의 영성인 겁니다. 덧셈의 영성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거를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빠져야 빠진다. 빠져야 빠진다. 빠져야 빠진다. 뭐가 빠져야 되냐고 하면 삐진 게 빠져야 빠진다. 삐진 게 빠져야 빠진다. 같이 해보실까요? 삐진 게 빠져야 빠진다.
연속해서 삐진 게 빠져야 빠진다. 삐진 게 빠져야 빠진다. 삐진 게 빠져야 빠진다. 그게 주님이든 주변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누구한테든 슬픔이 빠져나가야 기쁨이 들어오고 기도와 일상생활의 몰입도 집중도가 높아져서 굉장히 공부도 더 잘 되고 비즈니스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변화를 당연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세미나에서 장애가 되는 이 안수식에서 속임수가 뭐냐면 자기 자격지심을 지닌 사람, 그리고 안수식 하는데 자기가 울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안수식 받고 난 다음에 내 모든 개성과 고유성이 달아나 버릴까 상상하는 사람, 그리고 혹시 신부님이 안수하면 내 죄를 까놓고 너 그러지 마라 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안수해보면서 예언을 해줘봤을 때에 많은 경험들 안에서는 죄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맹세합니다. 죄는 안 보여주세요. 죄는 안 보여주시는데 죄로 기울게 만드는 슬픈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자책하지 마라. 너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를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마라. 하는 그런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견책을 하세요. 그 교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너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지. 그런 이야기는 예언해 주는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사를 통해서 주로 개방을 시키더라고요. 스스로 개방을 시키더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고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은사를 받을까 하는 그런 비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지었습니까? 하느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기가 뭐 그리 어려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석을 너무 많이 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도 분석하는 겁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앙과 이 슬픔을 제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성령 쇄신은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의 머리를 쓰는 이 교회 교단 안에서 가슴을 쓰는 운동인 겁니다. 성령 쇄신만큼은 가슴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마음밭을 가는 동방교회 영성운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서방교회 안에서 가슴 쓰기 운동, 마음밭 갈기 운동이 성령 쇄신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맞죠. 슬픔, 한을 제거하는 게 성령 쇄신의 하나의 큰 과제다. 성령 쇄신의 큰 과제는 한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다. 성령 쇄신의 과제는 한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다. 온갖 슬픔이나 어두움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부어지는, 퍼붓는 걸 느낍니다. 그것의 근거가 제일 먼저 눈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눈물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신령한 언어하는 게 그런 거지요. 수에넨스 주기경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오죽하면 주기경 문장을 성령으로 인스피리투 상토 해가지고 성령으로 라는 식으로 성령께 대한 굉장한 신앙을 가지신 주기경님이셨어요. 그분이 성령 쇄신을 인문성사의 쇄신이라고 보셨습니다. 인문성사의 쇄신이라고 하면 인문성사가 세 개예요. 세례, 현진, 성체. 이 성령 세례, 성령 쇄신을 통해서 세례받은 내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세례받은 나는 세례받은 자녀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수 있다는 것도 믿겨질 겁니다. 안 해봐서 모르는 겁니다. 해보시면 물러갑니다. 그리고 견진성사의 활성화가 일어나고요. 미사성체를 바치면 바칠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나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슬픔이 내 마음 안에 뿌리 내릴세라 저리 가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로 모든 것 다 사라져라,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 생활 전체가 새로워지는 셈입니다. 성령 쇄신을 통해서는 각자가 계속 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휘말리지도 않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즘의 시대에 무속이 왜 이렇게 판을 칩니까? 그 말은 사회가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군사나 이런 것들, 또 이기심, 정치인들도 자기 면치레만 하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관심을 가지는 양심 있는 정치인들은 별로 찾아보기 드물죠. 그러니까 점점 암울해질수록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슬픈 마음을 장사해 먹는 게 바로 무속 사이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속에 휘말리지도 않고, 그런데 갈 필요조차, 택일 이런 것조차 필요 없어버리는, 휘말리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자유로워지실 것입니다. 안수가, 사제나 주교가 성세와 견진 때 행하는 성사적 안수의 반복이 아니라 준성사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안수의 능력이 다시 새로워지는 셈입니다. 마리아는 역시 최초의 은사자가 되신 셈이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성령의 자랑이라고 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쇄신하고 마리아 신심하고 별개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들 흔히 마리아 신심하고 성령 운동하고 따로따로인 줄 아는데요, 레지오 선서문의 성령께 대한 선서라고 생각하면 결국 모든 건 다 성령으로 융합되고 거기에 성령으로 엮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말이 멈추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동양 사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노자 도덕경 제56장에는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모르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경험하면 한마디로 하던 말을 그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닥치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께 미치면 닥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하던 슬픔의 말, 분노의 말을 멈추고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후에 내가 평상시에 쓰던 말이 멈추게 되면 변화가 있다. 그리고 멈추기 위해서 싸울 마음을 가져보시라 하는 겁니다. 흔히 소 잃고 왜 안 간 고치듯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가지 허들을 넘어보도록 합시다. 안수기도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슬퍼했는데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용감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언어와 공동체 봉사 특근이 생겨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결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데, 됨됨이 되고자 하는데 더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칠성사 효과 효력이 재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 세례성사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야유 세례, 칭찬 세례 하는 게 진짜 세례인가요? 예?
세례성사가요? 그만큼 퍼붓는다는 뜻이죠. 그죠? 성령 세례라는 것도 하느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의 다른 표현에서는 성령의 발출 표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데, 눈이 바뀌고 귀가 열리며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한 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뭔가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휘말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며 이제 과거에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도 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는 소속감을 늘려주세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으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속감이랍니다. 소속감. 연세가 늦을수록 소속감이 약해지겠죠. 어느 자녀들이 자기의 아버지로 여겨주지도 않고 또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단체나 조직에서도 소외되기 쉬운 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런데, 하느님만큼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소속감이 향상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외롭지 않아, 괴롭지 않아 느끼실 수가 있고, 연령대가 늘어날 수 있는 노인성 우울증에서도 가벼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위한 한수기도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 조금 있다가 느끼시는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선입견, 거부감, 카더라, 이때까지 성령 쇄신이 막 주여 부르짖는 것, 그런 거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직자, 수도자, 신부님, 수녀님들과 함께하는 성령 세미나 4박 5일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성령 하느님께서 나타나셨던 방식이 어떠냐 하면요,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들이 안수를 받는데 보통 때면 막 엉엉 울고 막 해야 되는데 고요한 겁니다. 고요한 겁니다. 고요해. 눈물을 그냥 이렇게 배우처럼 줄줄줄 흘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 울부짖고 불이야 뭐 불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부터는 아마 이런 좀 깊숙하고 잔잔하되 이 슬픔을 팍 건드려서 슬픔의 뿌리를 밑동을 딱 쳐주시는 강력한 하느님을 나타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안에서도 부드러운 잔잔한 하느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부드럽고도 잔잔하면서도 한없는 능력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누구든지 겁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잔잔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해서 그래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될까 안 될까, 힘들까, 어려울까 하는 생각조차도 필요하지 않죠. 마치 소금물에 녹아들듯이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38도 되는 그 온탕 열탕에 몸을 담그듯이 편안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도 음악을 아주 편안한 음악을 틀어드릴 건데 조용하게 잠기시면 되겠습니다. 안수기도 일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와 함께 살아 계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과 성사에 대한 갈망도 느끼고 평화, 기쁨, 사랑의 그 느낌이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또 이 공동체에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고 싶은 열망도 나타납니다. 또한 제가 보았던 어떤 인천교구의 성령 세미나 하셨던 형제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세미나를 받고 나니까 이 몸뚱아리가 내게 아니더라 하는 깨달음이 왔답니다. 그래서 담배를 버렸답니다. 술도 끊어버렸답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주님의 선물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니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역설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본체가
게 아니다. 아버지가 주신 궁전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건강을 돌보는 것은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머리부터 따스한 기운을 느끼시게 될 거고요. 손발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류가 찌릿찌릿 흐르거나 혹은 시원한 바람처럼 서늘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느껴지면 힘이 없는 사람을 차가운 마음을 데펴주시고, 그 다음에 시원한 거는 머리를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과로하건 사람들을 이렇게 쿨다운, 이렇게 냉각시켜 주시는 거죠. 혀나 턱과 손과 발이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안수식 때는 혀가 이렇게 막 혀가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턱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요. 손이 어떤 분은 막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다 하느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체감할 정도로 나타나시는 좋은 사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거나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안식, 몸이 쭉 늘어지는 편안한 안식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영상을 보시기도 합니다. 자기의 과거가 슬펐던 게 파노라마처럼 슉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때네 5살 때에 어디 피난 가셨을 때에 그때 못 먹고 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샥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영적 내적 상처의 치유의 증거로 눈물이 이유 없이 터지는 겁니다. 그것도 다 괜찮습니다. 이상한 영이 와서 나를 자극할까 겁이 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져라 해도 계속 눈물이 나온다면 그건 진짜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됐고, 어떤 분은 속칭 깔깔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깔깔 성령을 받으면, 저는 안 받아봤는데요, 옆에 부산교구 어느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40분 동안 그렇게 깔깔깔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깔깔 성령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 신부님은 어머니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머니가 심지어는 신부님을 막 약간 좀 삐껴 먹는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조금 갈등이 심했는데 그분이 안수식 때 그렇게 막 웃더라고요. 깔깔 성령이 오셔가지고 웃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영혼 중에 밍밍하고 무감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두운지 슬픈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인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밍밍하다면 나는 한평생 그냥 요 모양 요렇게만 살았구나, 요렇게로 살고 이게 괜찮은 줄 알았구나 하고 사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마음밭을 갈아 엎는다는 수준이 그거거든요. 회개거든요. 그래서 원체 내가 슬펐는데 이게 내가 살 이유인가? 아니다. 나는 더 기쁠 권리가 있다. 더 기쁘고 더 누릴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상에 묶이지 말고, 뭔가 나타나는데 이거 뭐지? 하는 생각에 묶이시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계속 묶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묶이려고 하면 감사. 또한 이 감사를 못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들은 감사를 못합니다. 하느님한테.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걔네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발 감사하지 말라고, 뭐가 하느님한테 감사한대 하고 얘네들은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가 시끄러워. 감사. 그러면 진짜 여러분은 감사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더더욱 보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지존하신 님의 그늘 아래 사는 너라고 이렇게 성부일도에 지존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너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보호 속으로, 엄마 품속으로, 하느님 아버지 품속으로 계속
달려드는데 그때의 열쇠가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감사다 이겁니다. 감사. 이게 뭐 있든 뭐 떨리든 감사. 감사를 하면 그러면서 이게 터지면 터질수록 뿌리가 뽑혀 나가는 거죠. 신령한 언어라는 심령기도는 이렇습니다. 은사는 은의 은자와 내려줄 사자고요. 이 은이라는 것은 높으신 분이 관대하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은혜, 은총, 은사 모두가 하느님이 우리보다 상급자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탁월하신 분이 관대하게 거저주신다고 해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관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사는 처음에는 기도 은사부터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뜻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고 내 슬픔과 내게 묻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깔때기를 심어둔다는 겁니다. 핫라인을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직접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를 주시는 게 바로 심령기도, 개신교식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고요하게 물들어갈 수 있는 소리 내서 하는 묵상 관상기도다 해서 소리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말씀의 은사는 하느님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전교 은사가 되고요. 표적 은사는 치유나 기적, 믿음의 은사로서 의사의 은사가 됩니다. 계시 은사는 영분별, 구마, 예언 등으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온갖 분란과 이 불확실한 시대 징표를 거슬러서 어둠을 거슬러 기쁨의 제국을 함께 건설하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 사람 치고 우울하면 하느님 안 믿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 성령 세신 가족들이 빠끗빠끗 안 웃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금 한해 제거를 위해서 열심히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해 제거를 위해 열심히 분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싸울 것은 내가 안 된다는 그것부터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부터 뽑아내야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로 달아온다 이것입니다. 기도 은사만 잠깐 이야기하면 이상한 언어의 기도는 개념적 형식 없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손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 없이 소리만 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리만 내는데 저 깊숙한 곳까지 가는 겁니다. 저 밑에 뿌리 박혔던 묻어놨던 온갖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지요. 이 신령한 언어는 정말로 눈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눈물은 신령한 언어로서 함께 나타나는데 낱말들을 초월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기도, 심령 기도는 더 이상 지성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개념 이전의 기도, 선개념적인 기도가 되고 기도 안에서 영적 지평이 넓어지면서 무엇보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차오르는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차오르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심령기도의 은사는 찬양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루어 달라고 어떤 성령기도의 서울인가 어디 갔을 때는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거기는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의 지향을 잘 이루어 주시도록 신령한 언어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신령한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찬양 기도에 몰두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니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아빠 하면은 그제서 뭐가 필요하니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비개념적인 구송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침묵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묵주 기도도 신령한 언어와 같아질 수 있고요. 제가 해보니까 묵주 기도를 신령한 언어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셔서 같이 다 있어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에게 일어나시고 저희 작은 일을 샤라야브라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게 됩니다. 빨리 하게 되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신령한 언어로 넘어갈 수 있고, 어떤 주변에 제가 아는 수사님들은 묵주 기도를 하다가 신령한 언어 은사를 받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안 된다 하더라도 묵주 기도를 열심히 신령한 언어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도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한 10페이지 정도인데 금방 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은 그러면 뜻을 지니고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만 내는 일종의 발성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이고 하느님과 통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편안해지는 레스팅, 성령 안의 안식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의 안식의 과정에서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자비, 삶의 의미, 회심에 대한 결박한 마음, 자신의 한계, 실패, 상처와 죄에 관한 특별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자주 얻게 된다. 성령 안에서의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의 성향은 분명 성령의 활동에 더 유순해지기 때문에 치유의 은총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적 치유도 종종 일어난다. 어떤 분은 레스팅에 와가지고요,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 허리가 90도로 꺾이면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분이 딱 깨어난 다음에 아이고 세상에 시원하다 이럽니다. 그렇게 레스팅이 막 이렇게 꺾였다가 목이 막 이렇게 꺾였다가 막 너 뻗었다가 그런데 나와서 일어나서 시원하다 그럽니다. 자, 아이고 치유가 됐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봅니다. 심령 기도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혹시라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버스 탔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마귀 방언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일단은 성령께서 주시는 발음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는 부드럽고 작아요. 쇳소리나 거칠은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거칠은 발음도 자꾸 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자꾸 사라져라 하면은 부드러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쫓아가고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제가 이따가 할 때 계속 해보세요 할 때는 계속 해보는 겁니다.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심령 기도와 심령 찬양, 심령 노래, 영가의 은사가 있는데, 심령 기도는 모든 언어를 초월하는 마음의 기도다, 이것이고요. 심령 찬양 영가는 벅차오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넘쳐남과 감사하는 말 더듬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성가를 흐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발음을 알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다가 처음에는 한음으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에 한음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음치였는데 소프라노 저숨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시는 수녀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끝난 다음에 노래 잘하세요? 아니요, 저는 음치인데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무의식부터 단전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놀라운 은사지요. 예, 그래서 신령한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 함께 들어오셔서 샴페인을 터뜨리신다는 겁니다. 뽕 터뜨리면서 우악 나면서 뭐 눈물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적인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수녀님은, 지난주 수녀님은 자기가 애정 표현하는 게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떤 수녀님들이 언니 수녀님 사랑해 하면 저의 조였는데, 그 수녀님은 됐다 고마해라 이렇게 했는데, 남자처럼. 근데 이제 한 안수식 하고 나니까 저보고 신부님 사랑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바뀌더라 이겁니다. 유연해지는 거죠. 활력이 솟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안수기도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제가 안수를 이렇게 손을 딱 대는 순간 팍 터질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경운기를 이렇게 시동 걸 때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팽팽 돌렸잖아요. 팡! 저도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리면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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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의식이 점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소리를 많이 크게 지르세요.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자기 이득이 큰 겁니다. 한해 제거인데, 슬픔의 제거인데 입 꼭 다물고 점잖게 있으면 제거가 될까요? 언제 이렇게 소리 한번 질러보겠습니까? 그죠? 가톨릭 신자들, 한국 신자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점잖해가지고, 너무 고상하셔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시거나 어색해 하시는데, 여기만큼은 합법적인 통곡의 장이 되어야 마땅하는 겁니다. 통곡의 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통곡의 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때 지나면, 버스 지나면 없어요. 이제 오늘 원서식 못 오신 분들은 세미나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을 동안에 진동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 괜찮은 겁니다. 다 괜찮은 겁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들고 불안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뭘 사라져라? 혹시라도 나를 괴롭히는 영이 나에게 역사한다면 사라져라. 그러면은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거면 계속 그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그냥 계속 거기에 빠져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무 표정이 없어도 계속 제 안수나 제 기도를 따라해 보는 겁니다.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분석하거나 의심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주님을 상상하고, 내가 승리했을 때, 내가 이 시간을 버티고 내 얼굴이 진짜 달덩이만큼 환해지고 햇살만큼 파란해져서 오늘 완전 딥슬립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골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불면증, 걱정, 근심 다 사라져라.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꿀잠 자보자.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생각지 못한 기쁨을 누려봐서 이제 하느님과 함께 이 문제를 싸워 나가보자. 하느님과 함께 싸워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혀 구르는 소리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혀가 말리거나 혀가 힘이 들어가고 움직이고 혀가 빳빳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언어 은사가 주어지는 첫 번째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알렐루야 혹은 마음속으로 감사
감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